로마서 강의 41번째입니다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내용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우리 성도의 국가관,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국가에 대한 자세를 교훈하는 부분이 적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걸쳐서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로마서라든지 베드로 사도의 경우에서 일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이러한 성경을 근거해서 마르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죠.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한 바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방향성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봐요. 기독교 대윤리 강령, 소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려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삶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이제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될 것, 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그 근거가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 삶을 요약하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실천한 삶으로 요약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13장인데요. 기독교인의 실천 윤리, 우리가 크게 12장 1절 2절에 기독교인의 실천 윤리가 기준이 있었죠. 그 윤리 중에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 그리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자세를 오늘 13장에서 이야기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시간에는 국가에 대한 자세, 다음 시간에는 종말론적 성도의 자세는 뭔가 이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오늘 1절로 7절 국가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교훈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당시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모든 자들을 통치하는 시대예요. 특히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억압이 점점 거세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초입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주목할 점 한번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주목할 점은 로마 제국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억압을 받는 피지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국가 권력에 순응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좀 못마땅해요. 오늘 같은 내용은 요즘은 그냥 아주 작은 것만 해도 따져야 되잖아요. 그거 따지지 않으면 못 참아. 견딜 수가 없어. 잠도 안 와. 그런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런 시대에 핍박을 하는 국가를 향해서 국가의 권세에 순응하라. 이게 어울리는 말이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럼 국가의 권력에 순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준이 뭘까? 한번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이게 이제 헬라 원문에서 보면 각 사람에 대한 것을 파사푸시케라고 했는데 모든 영혼 그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 왜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느냐? 영혼이라고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냥 모든 사람들 그런 의미로 그냥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는 권력자들이에요. 세상 통치자들이 가르쳐요. 세상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는 단어는 히포타소인데 이게 순종하다라는 의미보다 강력해요. 좀. 더 강한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럼 국가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나? 그것은 권세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해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의 왕됨을 원하지 않고 인간의 왕을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왕을 허락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다시 말하면 사사죠. 사사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해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왜 권세자들 복종해라? 왜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 그러니까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안 났다? 났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 모든 뭐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아하. 그러면 하나님 김정은도 김일성도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허용이에요. 허용. 악한 자를 하나님이 세운 게 것보다 허용이란 말이에요. 허용. 그 허용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참, 저 푸틴 같이 악한데, 저 요즘 뭐 트럼프 때문에 지금 소위 말하면은 미국과 동맹국에 있던 나라들이 전부 다 긴장하잖아요. 가깝게는 뭐 캐나다, 그 서방 진영인 유럽, 요즘에는 일본과 호주,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턱 밑까지 왔지만 아직 대통령이 없다는 관계로 지금 크게 지금 안 하는 우리나라도 오겠죠.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세상 말로 제정신 아닌 인간이 하나 대통령 되니까, 세계를 주무른 대통령 되니까 온 세계가 뒤범벅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김정은이 또라이 짓 하는 것은 2300만의 북한 주민들에게만 고통이죠. 푸틴이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한 1억 한 3천만 되잖아요. 인구가. 1억 6천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한 5천만 채 안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인데, 사실 우리도 지금 금리가 올라서, 우리 3점 몇 프로 이렇게 섰는데, 6%까지 올랐다가 지금 요즘 떨어졌어요. 한 1%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해. 그것도 숨통인데. 근데 그게 오르니까 이자가 우리 한 100만 원은 아니지만, 하여튼 80, 90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푸틴 전쟁이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덤텅이 쓰고 있는 거죠. 그게. 근데 그런 하나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이 곤란하죠. 근데 그런 권세한테 복종하라? 이게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도 보면. 응? 다른 사람 불신하다는 말할 거 없고. 자, 그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굴 거스려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하. 세상의 인간, 왜 그러면 이걸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가? 이거는 인간적 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권세자를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그 권세자가 뭐 한다? 악용하는 거지, 악용하는. 예전에 우리 지금은 국가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에 대한 반대말만 하면, 대통령, 예를 들어서 누구 요구하잖아요. 대통령. 그럼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갔다고.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이 뭐가 있어요? 학습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큰 착각이에요. 국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로. 싫은 소리도 하고 비판의 말도 하고 그런 어떤 언론의 자유가 스펙트럼이 넓어야지. 동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있어야지. 그거를 막 가로막는 게 독재예요. 그것을. 근데 그런데도 복종하라.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리라.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죠. 통치자들은 선할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나니. 왜 우리가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는 왜 우리가 그를 거스리고 대적하고 악할 때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자를 세운 목적은 뭐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자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지 못하게 권세자들을 세운 거다. 근데 그 권세자들이 그걸 모르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폭력을 쓰고 독재를 하고 그러면 누가 그걸 심판하겠어요? 하나님. 예?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지도자들은 철제. 목사도 지도자 아닙니까? 국가의 지도자도 지도자죠. 이런 지도자들이 되는 것. 이 야고보 장로는 너희가 선생되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선생된 자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권력을 남용하라고 휘두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질서를 잘 유지해서 국가에 유익을 주는가, 백성들에게 다수에게 유익을 주는가를 고민하는 게 국가 지도자입니다. 그것에 항상 우리가 자신을. 여러분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유교에서 지도자의 원칙이 뭐죠?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 제가, 치국평천하예요. 수신 자기를 먼저 돌아보고 닦을수자 몸신자예요.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제가 집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평천하 천하를 도모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게 지도자의 자세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지도자가 허물이 많죠. 옛날에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했어요? 아들 박지만이가 마약 중독자예요. 그게. 지금 많이 사람 잘날라졌지만 우리 때는 근데 그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국가 박지만에 대해서. 왜? 대통령 아들이에요. 감히 말을 어떻게 해.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 이렇게 확장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대통령 잘못하고 부인 잘못하고 뭐 옷 입은 것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런 민주화가 건강하게 된 것은 국가의 건강도예요. 근데 그거를 총칼로 막는다? 그건 잘못한 거지.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야당이 잘못한 것, 대단히 잘못한 것을 그 다음 우리가 책망할 것이라도 일단 대통령이 잘못했어. 그걸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까지를 근거로 해서 그런 야당을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자, 이야기가 확대됐지만 여기 보면 왜 권세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잘못을 하면 권세자로부터 우리의 두려움의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권세의 두려움을 가지고 순복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면 그에게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뭐가 있어요? 칭찬이 있다. 이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는 누구예요? 권세자들이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죠. 사역자는 일꾼이 되어서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권세자의 긍정적 측면이죠.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해야 된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어떻게? 포옹하리라. 왜 우리가 국가의 질서에 순응해야 되는가?
그 권세자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면 우리가 그 칼에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권세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5절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라? 양심.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삼류신앙, 이류신앙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삼류신앙 뭐예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삼류신앙이에요. 이류신앙은 복받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 인류신앙은 그런 것을 손익계산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신앙. 그런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5절에서 보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양심 때문에. 내가 매맞지 않으려고 법 지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딱지 끊지 않으려고 교통신호 준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주신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지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더 성숙한 국가의 시민이죠. 예? 이 땅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으로서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잖아요. 응? 이게 내가 뭘 안 지켰더니 벌금 나온다. 그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 양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 속에서 이걸 지킨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죠. 자, 6절 예를 들어 구체적인 한 사례를 제시해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왜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조세는 인두세예요. 오늘 이 세금이라는 단어가 조세가 있고 관세가 나오는데 관세는 국세고 조세는 인두세. 그러니까 이 인두세가 우리로 말하면 주민세예요. 주민세.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릿수를 세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금을 매겼던 거예요. 누가? 로마인들이. 그래야 국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피지배 계급에 있었던 그런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노마가 착취하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거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와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표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자. 예수님도 학자들의 대표물의 견해가 뭐냐면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서 인정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악한 자가 통치자가 되지 않고 누가 되기를 원해야 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 국민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을 뒷조사해보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를, 요즘은 투명한 사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했다, 시장할 때, 군수할 때 뭐 했다, 국회의원 할 때 무슨 짓을 했다, 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아주고 그러냐고. 국민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에 갇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만 지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틀에 갇혀서, 자기는 이런 사람만 지지해야 되는 틀에 갇혀서. 어? 나는 우리 목사들한테 만날 때마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상가집 전라도에 전주에 내려가는데 주일날 이렇게 오후 예배 마치고 저녁에 내려갔다 밤에 내려가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네 친구 목사 셋이 이제 가는데 한 친구 목사가 이런 상황을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 물어보더라 한 사람이.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나는 예전부터 노래한 게 있다. 국가의 두 사람만 없어지면 국가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자기가 섭솔지고 불 속에 뛰어들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망하게 하고 한 사람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은 나는 뭐에 근거하냐 이런 자세예요. 지도자가 그런 자세가 있느냐. 네? 그렇잖아요. 왜 저렇게 야당이 딴지를 걸었어요? 자기 마누라나 자기네 장모님한테는 어떻게 해? 제대로 버리지 수사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남들은 막 그렇게 털끝까지 다 건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땡깡도 심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도자가 자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 앞에 얼마나 반성했어요? 없었잖아. 반성한다고 실적 지나가고 뿐이지.
지도자는 철저히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우루과이의 대통령에다가 한 그 할아버지 호세 무이카 이 사람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여러분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왕을 세운 걸 하나님 후회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하니까. 지도자는 어떤 게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성전을 아름다운 웅장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께 뭘 구했어요? 부귀영화 안 구했어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통치할 것인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귀영화를 받으니까 뭐 합니까?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을 해서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반드시 거울을 통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자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존경하라. 우리가 국가에 대한 어떤 마인드 항상 그래서 국민이 되면 내가 싫든 좋든 누가 대통령 되면 도와줘야 돼. 자기가 아는 사람은 저는 기본이 그렇게 봐요. 이 사람이 비판할 거 있더라도 한 1년은 지켜보자. 왜? 국민들이 뽑아놓는 대통령인데 지켜봐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못하면 1년 정도 지켜본 그다음에 이제 비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당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대목을 이제 칼빈의 국가관, 루터의 국가관에 다 나와요. 그게. 여기에 제가 오늘 교재에는 안 적어놨지만 누가 이야기하느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가. 이 사람이 한 이야기가 국가와 종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분이 이야기한 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 말이 뭐냐면 소위 영역 주권론을 이야기했어요. 국가의 영역이 따로 있고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다. 그건 주권을 존중해 줘야 된다. 왜? 옛날에는 교황과 국가의 권력인 황제가 싸웠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카노사의 굴욕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서로 권력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카이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름의 영역의 주권을 인정해 줘라. 교회는 국가를 존중해주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그 다음에 영역은 이 루터나 칼빈 속에서 또 찾아볼 수 있죠.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1절로 7절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자 1절 2절 세상의 인간적 질서를 세우고 유지함은 하나님의 일반 원칙의 통치의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다? 국가 지도자를 세운 것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세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로마 권력의 폭력적 핍박은 물론 기독교인이 고통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원칙은 누구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이 국가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핍박하게 했나? 그건 아니죠. 예,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잘 무시하고 뜻을 왜곡하고 잘못 통치한 거지. 그러나 원래 국가를 지도자를 세운 목적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 위해서 세운 거라는 거예요. 이는 맹종의 삶을 강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교언하는 것이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복종하라. 순종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다. 자, 3절 4절 권세자를 세우신 까닭 그럼 뭐냐? 인간 생활 중에 함부로 악에 여러분 권세자가 없으면 파출소 없고 경찰서 없어봐요. 떼강도 널려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지금 세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서를 뭐라고? 내가 어떻게 파출소에 안 잡혀가 경찰서에 안 잡혀가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양심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은 근거 없는 횡포가 아닌 합법적인 권세자를 뜻해. 근데 이 많은 이 권세자들이 오버페이스라는 거지. 교만한 거지. 5절 징계를 피하기 위해 복종하지만 말고 양심을 따라 하라 그랬어요. 자, 6절 7절 국가 권력에 대한 순종의 신뢰 즉 납세에 대해 태도로
못마땅히 하지 말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라. 부당한 세금을 반환을 요구하고 못 낸다 거부할 수도 있지만 정당한 세금 당연히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종교인 과세할 때도 저도 많지 않지만 세금 내는 이유가 그런 거지. 국가에 당연하게 목회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국세, 텔로스인데 국가적 세금이죠.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국가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이는 원칙이고 또 선한 뜻으로 감당해야 된다. 그런 교훈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 화면이 중요해요.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죠. 앞서 갭이 있었죠. 권세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나오는 권세를 가지고 오버페이스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남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봅시다. 국가 권력의 신적 기원. 국가 권력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누구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국가에 대한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통치자의 권위를 첫째 인정하고 선한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 그들을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 응? 왜? 그 다음 불의한 통치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의로 맞서요. 당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국가로 권수세자가 우리가 잘못한다고 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 핍박하면 어떻게 해? 인내해야 돼. 그래서 루터는 핍박하면 감당해야 되고 단 뭐 할 수 있다? 망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 있다. 이게 루터의 국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데모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핍박을 당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야. 근데 요즘 데모가 뭐 하는 데모예요? 이득을 위한 데모를 많이 하죠. 누가? 노동자들 데모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왜? 뭘 올리려고? 임금 인상을 올리려고. 특히 가난한 노조는 이해가 돼도 소위 귀족노조라고 하는 연봉 1억이 넘는 노조들이 더 하잖아요. 유명한 이렇게 파업을 해가지고 왜 땡깡 피잖아. 그게 건강한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거죠. 대신 가난하고 힘든데 국가를 내서 저항했는데 그냥 무조건 잡아들이고 말이지. 저 사람 구류 살리를 말이지. 판사나 검사가 어떻게 해요? 찍혔어 뭐요? 괘씸죄에 찍혀가지고 말이지. 재판을 할 때 6개월짜리를 1년짜리로 판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권력의 남용이지. 자, 그러면 순종의 이유는 뭐야? 질서 안에서 안정이라는 유익과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국가의 질서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어디에? 신앙 양심에 근거해야 돼요. 자, 물론 국가에 무조건 항복하라는 것 뜻이 아니라 합당함에 근거해. 합당한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무조건 잘못한 대로 예를 들어서 무조건 사기치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됩니까? 뇌물을 바치라고 하면 됩니까? 안 하는 거지. 난 못한다 절대. 그게 바른 자세란 말이지. 옛날에는 국가가 무조건 그랬잖아요. 이게 그냥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도 북한 같은 경우 그런다잖아. 군인 제일 소위 선군 정치이기 때문에 군인이 민간인들 가가지고서는 빼앗고 그렇게 하면 그냥 넘어간다잖아. 왜? 국가가 잘못하는 거지. 자, 사회 참여.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돼? 정부는 국가의 질서에 순응해야 돼. 순종하죠. 권력 남용으로부터 만약에 또 부작용이 따를 때는 공의와 진리의 근거에서 불의를 어떻게 해요? 개혁해야 된다.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칼빈이에요. 앞서 루터와 같은 맥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핍박을 하면 어떻게 피신할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루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의 바른 관점을 가지고 따라가야 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 가이사의 것은 뭐요?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네가 할 수 없다 그러죠. 예수님 재판 받으면서. 위에서 권세가 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너에게 임시적으로 국가의 총독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야. 금방 떨지 마. 그런 거지. 세상 권력을 예수님도 인정하셨음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 보죠. 정치적 무슨 왕국? 지상 왕국보다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더 소망하시다. 세상에 누가 인간이 세우는 나라는 불완전해 항상.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훈입니다. 성도는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죠. 그래 뭐 불의한 거 보면 정할 수 있어요. 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은 보험보다 앞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개혁을 하면 우리에게 일시적인 이득이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않아. 그러니까 경중이 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조금 가벼운가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선악의 판단 역시 흑백 논리나 이게 이 흑백 논리를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 이분법적 사고라고 해요. 이분법적.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는 이 보수 진영에서도 뭐라고 해요?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흑백 논리가 뭐야? 보수는 민주주의자고 진보는 뭐라고 돼? 빨갱이. 이런 식으로 이게 흑백 논리야. 이게 이분법적 사고야. 진보 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좀 보수적이면 뭐라고 그래? 친일파.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 우리는 애국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분법적이에요. 흑백 논리적 사고란 말이야. 이게 이 이분법적 사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가 공산주의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리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결론입니다. 당시 기독교인의 상당수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은 로마에 저항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독립을 추구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가 권력에 순응하라는 국가관은 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명령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런 입장을 취하면 무슨 까닭일까? 자, 성경 구절들 적었죠. 디모데전서 2장, 디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 이게 이제 국가에 대한 교훈들이에요. 바울의 사상은 국가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또 이사야라든지 다니엘성에 보면 나와요. 다니엘 성경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잖아요. 왜 그래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인정하잖아요. 자기 국가로 보면 원수인데 원수 같은 상황인데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비롯됐다 이런 걸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물론 포악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다. 때론 신앙 양심을 위해 결단해야 된다.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다시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비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선포하고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도망다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결단 왕 앞에서 지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99마리 있는 양을 가진 자가 한 마리 있는 양을 빼앗았다. 손님이 오니까 그거 빼앗아가지고 대접했다. 그런 악한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하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야. 결단해야 된다. 즉 바울은 진정한 자유는 정치보다는 죄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의 국민들이 앞장서.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테이블들을 다 나눠놓고 앞뒤로 하고 스티커를 하고 그렇게 앉은 이유가 뭐예요? 또 교회 그런 비난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질서에 이런 순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세로 한 거야 이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 나는 어떠한가? 복음의 안목을 가지고 국가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강한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몸소 실천하는 그런 정말로 건강한 기독교인, 이 땅에 필요한 기독교인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또 한 가지 이야기죠.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역병이 돌았죠.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 얼마나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 무덤에, 지하 동굴, 지하 무덤으로 숨어서 기독교인들이 살았어요. 거기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습한데 동굴에 사니까 피부병사고 막 이런 병들이 생기죠. 근데 어느 날 밖에서 지하에는 멀쩡한데 밖에서 막 소위 막 흑사병 이런 열병들이 막 전염병이 쓸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축복나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러지는 사람들 그걸 누굴 손대지를 못해. 근데 어느 날 낮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시신들이 다 없어지고 다 장례 이렇게 옮겨져서 매장되고 그런 거야. 도대체 시신들 저렇게 막 전염병 걸린 시신들 도대체 누가 아냐? 알고 보니까 지하의 동굴에서 피신냈던 기독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전염병, 역병으로 쓰러진 그 사람들을 다 장례를 치러주고,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잖아요. 자기네들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야, 그럴 수 있습니까? 꼴 좋다, 우리는 그렇게 핍박하더니 잘 되졌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사랑 안 한다. 기독교인의 역설이에요. 이게 파라독스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의 유익이 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런 빛의 사자로서 또 소금의 사명자로서 감당하는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